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5장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다이어트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언제 다이어트 하십니까? 왜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음식을 가리고 또 조심을 합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이 말의 의미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그런 뜻이 다이어트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식당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당뇨가 있고 혈압이 있으면 그러면 이것 먹으면 안 되지. 진짜 먹고 싶은데 참고 못 먹고 안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이어트 하는 거지요.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요사이 비만이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10대 재앙 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과다해지고 그렇게 하면 병에 쉽게 또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한 4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 병원에 가면 살 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그런 얘기 병원 갈 때마다 듣습니다. 이게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또 어떤 젊은 사람들은 다른 면에서 또 살을 빼고 합니다. 날씬한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또 체중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거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라는 거지요. 입에 너무 많이 넣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과식이지요. 제가 매일매일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과식을 안 하려고 제가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날마다 후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먹었구나.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조기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음식 남기면 저희 아버지한테 엄청 혼이 나고 구중을 들었습니다. 어디 음식을 남기냐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는 그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에 너무
많이 넣지 말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로운 것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 두 가지만 지키면 100%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해로운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들, 영어로 정크푸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글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쓰레기 음식이 뭐냐면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쓰레기 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몸에 집어넣지요. 저도 이게 잘 되지 않는데, 햄버거, 치킨, 아이스크림, 어제도 제가 아이스크림 집에 사들고 가니까 너무 많이 사들고 왔다고 뭐라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을 보면 설탕과의 전쟁, 이런 기사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설탕과의 전쟁이라는 운동을 많이 하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를 해가지고 비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설탕과의 전쟁, 이런 것들이 해로운 식품,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핵심은 너무 많이 넣지 말고 몸에 해로운 것은 넣지 말아라. 이러나 저러나 모두가 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다이어트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다이어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이어트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다이어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잘 조절하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이어트의 원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본문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는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10절, 11절이 여기에 해당되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 10절에서 11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지요. 본문의 흐름은 앞에 있는 사건과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계속 연결되어져 있는데,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요. 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요. 그 문제를 들었던 예수님은 무엇으로 답변하고 있습니까? 왜 너희들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9절까지의 내용이지요. 너희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전통, 그것이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까지의 이 답변은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간접적인 답변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 자세, 기본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9절까지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그 문제에 이어서 10절부터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이 10절부터가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라 무리들을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윗선에 빠지지 말라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전통에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던 그 무리들, 바로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장로들의 전통, 조상들의 전통을 배우면서 회당에서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배우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윗선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 가르치는 대로 따라하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음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리들에게 경고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리들을 향한 이 경고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제기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정결함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 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조상들의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었고 초점이 잘못 맞추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리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그 무리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리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폼잡고 그럴싸하게 딱 한마디를 했는데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몇 주 교회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래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기관에서 어디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막 면박을 줬다고 상처받아서 교회 몇 주 안 나오신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이게 나하고 싸우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기분이 완전히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그런 기분이 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불쾌한 감정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무리들 앞에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본문 앞부분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속에 제자들이 전하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리들 속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안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음을 파악을 하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야,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들이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심각한 그 상황을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그 심상치 않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걱정된 분위기를 예수님께 전달하는 것이 바로 12절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지요. 바리새인들의 분위기를 전해들은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더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제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 분위기를 예수님이 좀 들었으면은 예수님이 그래 내가 좀 심했나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전하는 그 상황을 듣고 더 강력하게 잘못을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13절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밭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식물의 비유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인이 심은 것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알곡을 심었지요. 가라지는 주인이 심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나중에 뽑혀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심판을 당한다는 거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심지 않은 가라지냐? 그 이유를 앞에서 8절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조상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고 있다.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뽑힐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알곡을 방해하는 가라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뽑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더 혹독하게 이들을 말씀하시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된 인도자들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이 자기들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정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겉으로 가장하는, 겉으로 포장하는 그 위선이 그 내면의 더러움을 지금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전통을 잘 지키면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에 회칠을 해놨으니까 겉으로 보기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다. 그 더러움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이고 그 위선이 자기들의 내면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 더러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까? 따라가지 말라는 거지요. 그것 따라가면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전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뭔가 위축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에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도 해주고 백성들에게 바로 가르쳐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따라가면 안 되고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 그들 따라가면 결국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가라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듣기에 이제 뭔가 좀 심각하구나.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다. 알기는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15절에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7절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적으로 보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11절의 말씀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런가? 1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정결의 핵심은 마음의 정결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어짐을 설명합니다. 마음이 정돈되어지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정결의 핵심입니다. 정결의 핵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깨끗하면 다 깨끗해지는데 마음이 더러워지면 다른 그 모든 것들도 다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하시기를 음식은 영적 정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17절 말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밖으로 배출된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음식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은 영적인 청결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에 건강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성인군자가 벌써 다 되어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들은 죄 없이 다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 먹고 잘 먹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좋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그게 마음에 영향을 미쳐서 악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사회를 보면 먹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오히려 신문을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이 악한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음식은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오늘 18절 말씀 속에서 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이유는 인간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악하게 태어납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도덕 시간에 배운 게 있습니다. 성선설, 성악설. 이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하는 거고 이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난다고 하면 성선설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면 성악설이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릴 때 성선설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데
성장하면서 악하게 변하게 된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요. 악한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19절 말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19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열거하면 십계명에서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면 5계명이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설명했지요. 5계명 앞에서 고르반 그러면서 미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5계명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계명부터 그 10계명까지의 그 내용, 이게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결국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법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청결법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법은 마음이 깨끗하면 외형적인 행동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지기 전에는 생각과 말이, 행동이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법입니다. 그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청결법은 외형적인 그 전통을 잘 지키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껍데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속이 깨끗해진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청결법입니다. 반대지요. 방향이 180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관리하라는 거고,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반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청결법이 다르다는 것이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부도 안 좋고 푸석푸석하고 얼굴도 뭔가 누리툭하고 그러면 시커멓게 변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사지샵 가가지고 좋은 화장품 바르고 좋은 것 바르고 기름 바르고 마사지 싹 하고 나면 피부를 잘 가꾸면 안에 속이 깨끗해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가 안 좋은 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겉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속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가 의학적으로는 잘 몰라도 들어본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속이 잘못돼서 피부가 잘못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위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또 뭐 간이 문제가 있거나 또 속에 문제가 있으면 피부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속을 건강하게 만들면 피부도 자연스럽게 좋아지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속을 깨끗이 하면 껍데기가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속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청결법하고 바리새인들의 청결법이 180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청결법,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단정적으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 못한다.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나지 못한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입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가 거듭나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핵심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무리들을 향해서 경고했고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했고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위선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위선은 뭐가 위선입니까? 위선은 속다르고 겉다른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위선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입술로는 공경한다 존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는 것, 이게 위선 아니겠습니까? 위선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겉은 깨끗하고 겉은 거룩한 척은 하지만 속에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다. 이런 위선에 빠지지 마라. 이 위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함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운데 껍데기를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 보아도 결국은 더러운 것이다. 남에게 보이기는 깨끗한데 남에게 보이기는 거룩한데 그 안에는 더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을 따라가지 말고 그 위선대로 살아가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마음의 청결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더러운 것을 넣으면 안 됩니다. 더러운 것을 우리 마음에 넣으면 우리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밖에 없겠지요. 누가복음 6장 4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사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해로운 것을 넣지 말고 그러면 육신은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보고 듣는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듣는 것을 왜 우리가 관리하고 다이어트 해야 합니까? 보고 듣는 것은 우리 마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소화기관을 통해서 다 배출되어집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고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하고 친구하고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마음이 상하는 그 한마디를 딱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좋아하는 사람에게 뭐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녁을 잘 먹고 또 잘 자고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면 그게 싹 빠져나가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냥 쌓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가지고 환갑이 다 되었어도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 어릴 때 이런 말 했지요. 그것 아직 제 마음에 아직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 했었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은 것이 몇십 년이 지나도 뒤로 빠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보고 듣는 것을 잘 통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쌓입니다.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쓰레기가 쌓이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쓰레기밖에 없겠죠. 콩 심은데 팥 나고 팥 심은데 콩 나는 법 없지 않습니까? 콩 심은데 뭐가 나시오? 콩 심은데 콩 납니다.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이지요. 마음에 쓰레기를 쌓으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쌓았던 선에서 선을 내듯이 마음에 쌓았던 그 쓰레기에서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느냐 쓰레기를 쌓느냐 뭐로 결정되는가 하면 보고 듣는 것으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넣으면 안 되겠지요.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모들에게 태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요.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말 듣고 좋은 책 읽어주고 듣고 좋은 것을 보면 아이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해서 태교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가졌을 때만 태교할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 낳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거룩을 위해서. 그래서 보고 듣는 것 이것이 늘 우리가 조심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보고 듣는 것을 다이어트하는 겁니다. 분별 없이 아무 것이나 보고 아무 것이나 들으면 그 마음에는 쓰레기밖에 쌓일 게 없습니다. 쓰레기통에서는 쓰레기밖에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듣고 날마다 선한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